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이곳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 우리도 저 꽃들처럼 함께 모여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로 벌써 7번째 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지만 비록 이 자리 영상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가정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말씀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이 시간에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난한 심령,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우리가 듣고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며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놓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로 귀하다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귀한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어느 말씀 하나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지적해주고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함 그리고 확실성 그리고 축복 더불어 말씀에 대한 그 권세를 아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정말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최고를 자랑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최고를 자랑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해도 사실 자기가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마치 번데기 앞에 뭘 잡는다고 그러죠? 주름 잡는다.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고난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해도요. 사실 더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억에 어느 집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하여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자랑을 합니다. 감옥에도 있었다 그러고 6.25 전쟁을 겪었다 그러고 고난을 많이 겪고 배고팠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갖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어느 권사님께서 조용히 뒤로 나오시면서 나지막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시대에 그 정도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면서 나지막히 말씀하시고 나오시더군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왜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은 없고 고난도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자랑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을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에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값진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최고를 붙들라는 겁니다. 최고를 붙들라고요. 오늘도 계속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능히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할 때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할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살 때에 고난과 고통과 또한 수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유념해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예수를 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수를 보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를 보니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겸손하신 예수님,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예수를 보니.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도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정말 최고의 겸손이며 극한의 겸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창조주로서 천사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천사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요,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그리스 신화나 소설이나 어떤 스토리 이야기거리가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것이며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거울에 그리고 따뜻한 방 화려한 방도 아닌 초라한 말 구유에 그리고 귀족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어려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왕년회라는 거예요. 왕년회. 요새 신조어로 라떼라는 게 라떼. 나떼는 말이야. 나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과거 자기가 누렸던 권세나 자기가 누렸던 부유함이나 자기가 누렸던 그 인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거나 더 못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요.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못 견디하고 이런 충격을 못 견디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보니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요 어떤 힘에 의해서 박탈당하신 것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기신 것도 아니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그 자리에서 연약할지라도 연약하고 연약한 낮아진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건가? 그냥 낮아지시기만 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계속 보시게 되면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낮아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요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이런 것을 멸시를 실제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나는 이런 고난을 왜 받냐고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지극히 낮아지신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이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그대로 느끼고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실까요? 이 멸시나 조롱 당하는 것. 차라리요, 진짜 얻어맞으면 얻어맞았지, 차라리 맞으면 맞았지, 이 비웃음 당하고 깔보임 당하는 것. 정말 싫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때는 이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국민학교가 더 이렇게 친숙하다, 그러면 저랑 같은 세대.
그때 제가 국민학교 아마 들어가서 갓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아주 저는 몸집도 작았어요. 근데 그때 동네 형이 있었는데 동네 형이 아주 등치가 커요. 등치가 커.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아주 산만해 보였습니다. 산. 근데 그때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형이 저한테 뭐라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비리비리하고 그 형은 산만하지만 이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분한테 대들었다가 아주 그 형님께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이 없고 비리비리한 저도 이런 조롱 하나 못 견디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신가요? 힘이 없나요? 능력이 없으신가요? 비리비리하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조롱받으실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다 불태워 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그런데도 묵묵히 잠잠히 조롱 다 당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잠잠히 다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냥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그냥 막 그분은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갈등과 미혹이 있느냐, 그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또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가? 2장 9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그냥 죽음의 고통과 고난으로 끝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정말로 허무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실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평생 잘 사실 줄 알았더니, 우리를 거느리고 사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죽으시다니. 여자들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무덤이 비워졌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보인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냥 죽음과 조롱으로 끝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것은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도대체 우리는 왜 봐야 되는가? 왜 주님을 봐야 되는가? 왜 지극히 낮아지시고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첫째로 이 모든 일이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죽음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무슨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무슨 전쟁이 없어지고 뭐 다툼이 없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옛날 그 찬송가 510장 보면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여전히 연약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끼시는 분, 여전히 실수가 많아도,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실패감 속에 엎어져 있는 나를 향하여 나를 유념하여 보시는 분,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한순간도 나와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의 끝이라는 거죠.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슬픔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지금은 정말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같이 영광의 자리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 이게 참 두려워합니다. 참 두려워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집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점집에 가는 거예요. 뭐 혹된 말로 점집에 가니까 무슨 집사도 환영, 권사도 환영, 목회자는 반값 할인, 뭐 이렇다고 합니다만, 뭐 이게 뭐 확인이 안 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끝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 땅에 허탄하고 죽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확실하고 보장된 영원한 산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을 기꺼이 때로는 견디며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순간에든 어떤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든지 늘 항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늘 항상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그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곧 성경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에고 에소마이 페포이도스. 내가 이미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쭉 밑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고난을 받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다고요? 능히, 간신히가 아닙니다. 능히 도우시느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도우시다, 이 보에데사이라는 이 단어는 우는 소리예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냥 응원만 하시고 장래를 보이시면서 그냥 인내하라, 참아라 이러지 아니고 실제로 급히 도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달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선교지에 있었을 때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막 2살 되었을 때 안고 선교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지인들이 응원해 주셨죠. 연락도 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편지도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근데 전화할 때요, 선교사님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뭐 부사장님, 뭐 사장님, 과장님, 뭐 선생님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뭐 윗분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때는 막 까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참 많은 응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잊혀져 간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이 참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라면 한 박스가 집 앞에 딱 선교지로 보내주신 거. 라면 한 박스. 너무나도 맛있는 그 있잖아요. 삼땡라면 한 박스. 그러면요, 그날은요, 저희 집 식구들이 완전 잔치날 되는 거예요. 막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모셔다 같이 실컷 끓여 먹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의 도움, 능히 도우시리라. 이 도움은요, 그냥 피상적이거나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도움.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도 이와 같이 실제적인 도우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그럴 능력이 있으신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이미 죽음도 물리치셨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 권세도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고 자기 백성을 이 사단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관심 갖고 하시는 일. 16절 말씀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사단의 위험과 또 그런 미혹과 위협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신 그 능력의 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능히 도우시고 기꺼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도우실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실 마음이 없거나, 여러분, 그 마음을, 고통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 능력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시험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그 마음을 아시는 건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능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성도님들, 이 목회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도록,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지금도 능히 도우시는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지난주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성도님이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아주 좀 가까우신 분인데 잘 아시는 분이 저의 설교를 지난주 들으시고 이제 문자를 주셨네요.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문자의 시작이 와,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와. 그리고 와, 목사님 설교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끝내줍디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라가 아니라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다니. 이런 감탄사를 문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다니. 그 문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을 주든지.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죽음의 고난도 기꺼이 받으셨으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육신의 고통요 왜 모르시겠나요? 외로움이요 아시고 좌절도 아시고 내 마음이 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기 위하여 급히 달려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쳐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다 입으시는 아주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길이 태산을 넘어야 하고 험난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능히 기꺼이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 확실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눈이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의 고백이 의심의 고백이나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능히 도우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강한 손, 우리의 연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60배, 100배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같이 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주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